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육체를 초월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영에 속한 자이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 또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온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연속적으로 4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 흙이 얇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에 씨들이 각각 떨어졌습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닌가 봅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미 다 쉽게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감춰진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잡을 수 있습니다. 듣던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그 비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왜 비유로 해주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향을 저격한 이야기가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상식입니다. 왜냐면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을 때 온 집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등불의 용도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불빛을 통하여 뭔가를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땅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때가 되면 추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여 쉬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전달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이르는 비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묵은 땅, 묵은 신앙을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뭔가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고집스러운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굳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야 새 영을 받을 수 있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됩니다.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빛은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서 나타내고 싶으신 것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 듣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들리지 않으면 말씀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 세 번째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9절 말씀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누군가 알곡이 되면, 알곡으로 익으면 쭉정이와 함께 낫에 베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려 주시는 데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이르기 위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듯 여러분은 증폭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현실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삶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한 여성의 믿음을 예화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딸의 치유를 거절하실 때 그는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 말 참 잘한다 라며 그의 설득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는 주님의 메시지를 읽고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사는 육체를 초월한 믿음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뭔가 막힘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답답하십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삶을 해석하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